자, 오늘은 이제 37조도품 중에서 시각지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있다라고 알고 없으면 없다라고 사람들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과 기쁨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생하면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각지를 성취하면 성취하는 것을 본다. 이 네 가지로 보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각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삐띠라고 해요. 그래서 삐띠는 산스크리트 어근 뿌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기쁨, 즐거움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사선정에서 사선에서 이제 2학기 때는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음, 사선을 얘기할 때 삐띠와 수카가 나와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는, 칠각지에서는 수카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정의를 내릴 때 삐띠는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수카는 신체적이다. 라고 그 사선정의 그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삐띠와 그 다음에 빠사디,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주석서에서는 5가지로 삐띠를 얘기하는데 이제 살이 오싹할 정도의 그런 이제 기쁨 아니면은 번개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기쁨이 2번째예요. 향산 스님은 이 2번째, 번개가 관통하는 것 같은 기쁨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경험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삐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삐띠 이전에 노력이 있어요, 이게. 위리야죠. 네, 근데 그 위리야의 위르가 뭐라고 했죠? 미르, 위르가 인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정자, 에센스 그런 거예요. 그 네, 에센스가 이제 일생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번개처럼 번쩍거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음, 아기 낳고 나이가 막 60살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다 하다가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삐띠는 좀 어려워요. 조금 젊었을 때부터 이 범행 청정행을 닦은 사람에게 이 위르가 있는 사람에게 이 삐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로는 번개처럼 그 온몸을 관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바닷가에서 우리의 그 사람의 몸을 반절 정도를 담궈 놨어요. 바닷가에. 근데 햇살도 따갑고,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날씨가 조금 바닷가가 여름이라도 서늘해지거든요. 인도나 스리랑카는. 그런데 서늘한데 아직 바닷물은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아주 추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감겨오는 그런 물결. 요것이 이제 3번째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교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것과 비슷한 단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로는 온몸으로 삐띠가 이제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1번과 2번은 단전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계속하고 그거를 알아차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몸 안에 있는 기가 흐르는 것이 점점 안에서부터 몸으로 전체가 이제 뚫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온몸이 하늘로 이제 툭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온몸 전체에 퍼지는 기쁨인데, 이거는 수식관을 계속하게 되면, 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단계예요. 자, 수식관을 할 때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요? 수식관 할 때 미리야. 일이야. 이 위리야는 위르는 믿습니다, 개 스님. 플러스 개를 지키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노력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래서 부름의 개와 노력 이 두 가지가 바탕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면서 계속 출입식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그런 삐띠가 있고 생각이 없는 상태의 삐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광덕스님 예, 초선에 들어갈 때 초선에 들어갈 때하고 이선에 들어갈 때하고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아니, 없습니다. 이건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 초선하고 이선이 사비닦아, 사비짜라, 삐띠수카, 그 다음에 느르비닦아, 느르비짜라, 삐띠수카. 요거 기억나죠? 강대스님 예, 예, 그러니까 빗닦아가 있으면서 빗닦아 빗자라가 있으면서 삐띠가 생기는 거하고 윗닦아 빗자라가 없으면서 삐띠가 생기는 거. 이걸 쉽게 말하면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삐띠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삐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삐띠는 둘로 나뉘는데 향산 스님, 생각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 삐띠 수카가. 음, 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게 더 좀 심도 있게 강도를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원- 이유가 뭐냐고요? 원리가. 판매의 어떤 집중의 차이인가 아닌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자, 생각이 있는 상태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뭐가 빠져나가죠? 에너지요. 에너지, 프로틴,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또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선정이 그 기쁨이 그게 아주 깊어지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동안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약해지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 기쁨이 아주 깊어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것은 이해가 되는가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이 있으면서 대상이 집중한다. 자, 여기서 생각이 있다라고는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생각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을. 그다음에 이선의 상태에서는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든지 하드를 든다든지 아니면은 수식관을 하는데 그냥 고요히 앉으면은 바로 거기에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에 이제 그런 상태를 생각이 없는 상태, 빗다까 빗자라가 없는 상태라고 하고 이런 애를 쓰는 것이 많아야 돼.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다른 도반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엌에 그 뭐라고 할까 냄비에 저기 가스는 꺼지고 왔는가? 뭐 그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끄집어다가 내 명상 대상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시간이 많으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위따까 빗자라가 있는 그런 이제 삼매라고 하고 앉으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명상 대상에 집중이 되고 잡념이 덜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태를 두 번째 니르비따까 빗자라 생각이 없는 상태의 삐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삐띠가 생각이 있는 상태의 삐띠하고 없는 상태의 삐띠가 아주 그 깊이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삐띠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음은 뭘로 이루어졌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울과 같이 대상을 비춰주는 그런 마음과 비춰주는 마음과 그 다음에 거울 위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물건이 비춰진 것처럼 일어나는 작용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작용하는 생각들을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수상행, 수상행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의 양태가 수상행하고 그다음에 거울처럼 바라보는 마음 시각고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진다. 뭐 이해가 되나요? 예, 자, 그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거울처럼 비춰주는 마음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체적으로 삐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써먹냐면은 느낄 때 괴롭거나 즐겁다 느낄 때 써먹고 생각할 때 그 삐띠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일으킬 때 그 다음에 그 삐띠를 가지고 욕망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우리가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90년대구나 공부할 때 그때 모래시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흥행을 할 때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온 스님이 우리 이제 스리랑카 공부할 때인데 그 모래시계를 CD를 떠가지고 공수를 해왔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사님들이 있는 데서 TV 빌려오고 비디오 빌려가지고 절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밤샘으로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밤새워서 보는데 뭐 계속 보다가 새벽 2시, 3시, 4시가 되면은 일단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새벽 2시, 3시, 4시 잠이 오니까 이제는 눈에서 화면을 보는 것도 괴로워져. 자, 이거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안 피곤하고 해봐서 졸리니까. 몰라? 아, 그걸 꼭 해봐야 아는가? 그걸 그 생각으로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몸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악도 내가 지쳐 있을 때 그 음악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게 짜증나게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감각기관에서 무언가를 즐길 때 그 즐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삐띠가 그게 소모되면서 우리는 고ol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삐띠가 만약에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 5가지 감각기관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괴로워지게 돼요. 봐도 아름답지가 않고 들어도 그 음악이 아름답지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입에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향기를 잘 못 느끼고 그러게 삐띠가 없으면 그렇다고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할 때 무엇을 재료로 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 삐띠를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행은 삐띠를 먹이로 해서 그게 풍부해지게 되고 그 삐띠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아는 마음, 이 식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식하고 수상행을 분리하게 되거나 혹은 대상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게 되면은 마음에 있는 삐띠가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단순히 알아차리는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와 그 다음에 호오와 그 다음에 고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정과 느낌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밝은 힘과 삐띠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을 그냥 생각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 시비 분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시비 분별을 하면은 삐띠가 사라지고 시비 분별이 없으면 삐띠가 갈수록 충만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힘이 강해지고 밝고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덕스님 지금 이 이치가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나요? 50% 됩니다. 음, 향단 스님은 네,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어느 선생님. 정도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왜 삐띠가 발생하느냐, 왜 삐띠가 발생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수상행으로 막 퍼다가 써버리면 그러면 수돗물 말라버리듯이 삐띠가 안 생기는 거야. 왜 삐띠가 생기느냐? 마음이 알아차리고 고락과 호와 시비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마음을 스스로 쳐다보게 되면은
안에서 삐띠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첫 번째 삐띠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삐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사띠와 그 다음에 택법각지와 그 다음에 위리야, 노력. 자,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사띠와 이 사띠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택법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이 택법을 할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제 사유방식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택법을 할 때, 이때 에너지가 많이 쓰여져요. 이 택법을 할 때. 이 택법을 세 번째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악은 사라지고 선한 쪽으로 마음이 집중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마음이 호흡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이 되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발생하느냐? 바로 삐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원만하고 충족되게 다 있을 때, 첫 번째, 사띠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때, 택법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나쁜 쪽으로 감각적 욕망이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을 계속 떨궈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위리야, 에너지를 가득 차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계속 있을 때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삐띠가 오게 된다. 자, 그래서 노력각지에서 노력과 함께하는 삐띠는 사비닦아 삐띠라고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저절로 명상 대상에 집중이 되는 것은 니르비닦아 삐띠라고, 그래서 삐띠의 두 가지 종류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삐띠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삐띠가 발생하게 되는 보조 조건,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불법승, 계, 오시, 천상 이 여섯 가지를 늘 염하는 것. 이 여섯 가지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주로 뭐를 할 때 이 여섯 가지를 하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않고 화면도 꺼버리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강의하는 거야? 육바람일 아닌가요? 한국 불교에서 기도할 때 이 여섯 기도.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한국 불교에서는 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우리 그 부처님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법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 자, 이 법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전 읽을 때,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경전 독송하잖아요. 이제 그 법수념이고, 그 다음에 승수념도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보살들과 그 다음에 스님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수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계를 지킨 것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사수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시를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천수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표적인 게 신중들이죠. 신중기도 하는 것이 천수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수념과 사수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를 지킨 것과 보시를 한 것에 그 기쁨을 관하는 것이고 불법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 많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불법승에 대해서 염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부처님의 십덕 10가지의 덕을 관하는 거예요. 빨려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띠삐 이띠 앞삐 뭐뭐라고 말해진다. 소 그는 그는 부처님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진다. 아라하 삼맥삼붓다 위짜짜라너 삼빤노 수가또 로까비도 그 다음에 어 로까비두하고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띠 삿다데바 마누사 보따 바가바. 자, 이것을 번역하면은 이제 남방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많은데 첫 번째 부처님은 아라한이에요. 첫 번째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왜 아라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아, 번뇌들을 모두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탐욕이라는 적들을 지혜의 칼로 끊었기 때문에 살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라 바퀴예요. 윤회의 바퀴를 보셨기 때문에 아라한. 그 다음에 보시를 받을 그런 이제 신분이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아라한. 이건 은공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은 보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는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시를 받았어요. 내가 보시를 받았는데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았어.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보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수행했고 수행한 힘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으면 그 사람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시를 받는다는 것은. 근데 내가 수행을 안 했으면은 내가 빌어줘도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보답을 못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생에 내가 못 갚으면 다음 생에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 집에 소가 되든지 구렁이가 되든지 해가지고 그 집안을 위해서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은공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보시를 받아도 제깍제깍 그 사람들에게 복으로 환원해 줄 수 있어. 누가요? 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번뇌들, 아라카를 다 여의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그다음에 적들을 아리가 적인데 적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살적. 그래서 아라한. 그 다음에 윤회의 받기 아라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라한. 그래서 네 가지의 의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죠? 빨리에서는 이티피소 아란, 아란, 삼맥, 삼부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처님의 십덕을 누 상산스님 한번 해보세요. 열의 열애 10호요? 어, 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선서 세가 세간에 자 세간에 이런 식으로 좌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어, 그다음에 열의 응공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상념해 나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수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할 때 우리가 열의 응공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예. 응공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어로 하는 것이 전체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라한의 그런 네 가지의 뜻을 그 다음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아라하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마 삼붓도 그래서 정등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등각 정등각이 어떻게 해서 정등각이죠? 다른 무엇을 무엇을 다르게 아는 것이 정등각일까요? 오온에 대해서 무엇을 정등각이라고 하냐면 고통과 고통의 원인, 가상 고통의 소멸,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정등각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 세 번째로는 위자자라나 삼반노라고 그래요. 위자라는 것은 명이고 자라나는 행이에요.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해서 세 가지 지혜와 15가지의 행위를 갖추신 분, 그렇게 해서 명행이에요. 자, 삼명이 뭐예요? 흑묘통, 편안통, 누진통, 흥명천안 누진. 자, 16, 15가지가 뭐예요? 이제 선정과 여러 가지의 15가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행족이라고 하고, 네 번째로는 열반에 잘 도착하신 분, 수갓도 잘 가신 분, 선서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그 열반의 상태에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선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간해 록가비드라고 하는데 이 세간을 아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간을 다 아는 것을 그것을 바로 세간해라고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는 무상사, 위 없는 스승인데 왜 이가 없느냐? 개정해 해탈과 해탈지견을 다 갖췄으니까 위 없는 스승이라고 하고 조어장부, 뿌리사다마 사라띠라고 하는데 인간이나 천상이나 축생들을 아주 잘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인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9번 붓도 그 알아야 될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이고 바가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수념을 할 때에도 이런 구체적인 것을 외우고 기억하면서 부처님을 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관념적으로 부처님을 명호를 외는 거하고 이 신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이제 이와 같이 불법승 계사 천으로 기쁨을 일으키게 한다. 그 다음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수념이라고 해요. 지식수념. 자, 어떻게 해서 기쁨을 갖게 된다고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은 아, 여기에 계속 잘 집중을 하고 있으면 30분 내지 1시간 사이에 삐띠가 생기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 집중이 안 되면 삐띠가 나올 수가 없고, 집중을 잘 하는데도 삐띠가 안 생기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선열과 법피로서 살아간다. 라고 얘기해요, 수행자는. 그래서 이 희와 열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그러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으려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신심을 일으키는 경전을 읽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음을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음, 음.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 그 삐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빠사디 삼보장과 경항각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빠사디 삼보장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경한각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생하면 알고, 성취되면 안다. 이렇게 4단계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경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빠사디 삼보장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빠사디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람바가 어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사디 하면은 pacified, 가라앉는다, 고요하다, 이제 평화롭다. 이제 그런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상태인데, 자,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가라앉혀야 될까요?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무엇을 가라앉혀야 되느냐면은 먼저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붓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붓디 플러스 어예요. 그 붓디라고 하는 거, 붓디라는 것을 소유한 자가 바로 붓다예요. 자, 붓디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지각하는 것,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며 지각한 상태. 다시 말해서 사띠가 충만한 상태를 붓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띠가 충만한 상태가 되려면은 이 마음이 수, 상, 행의 작용이 가라앉아야만 돼요. 마음의 수상행의 작용이 가라앉아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빠싸디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욕구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지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가라앉으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뻐야 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조용히 이렇게 좌선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으면 그러면은 심드렁해져. 뭘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막 그냥 몸과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싶어. 좌선을 할 때도 호흡에 집중을 하고 싶고. 자, 그 호흡에 집중했을 때 그때 가라앉게 돼요. 호흡에 집중했을 때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삐띠 다음에 그 다음에 심소의 작용을 가라앉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라앉히는 것을 몸과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까야 빠사디, 그 다음에 찌따 빠사디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노트를 보게 되면 향단 스님 여기 읽어보세요. 어, 보장가로서 파사디는 늘 두 가지를 말한다. 몸의 일, 몸의 경한, 이 마음의 경한. 전자는 감각, 지각, 형성이라는 세 가지 다발의 경한을 말한다. 반면에 후자는 의식의 다발의 경한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까야가 몸인데 야,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몸을 얘기하지 않고 수상행을 여기 아비담마에서는 보통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의 몸이냐면은 이 찌따, 마음의 몸이 수상행이에요.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바로 수상행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수상행이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으면 뭐가 남게 되죠? 이 찌따, 이 식,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남게 되고, 이랬을 때는 청정한 마음만 있고, 나머지는 가라앉아지는, 고요해지는, 평화로워지는, 그런 이제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삐띠하고 이 빠사디, 그래서 기쁨하고 경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음, 삐띠는 아직 수상이 가라앉히기 전 아닌가요? 그리고 경화는 수상에 가라앉힌 상태고. 그걸 떠나서 삐띠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능동적인 어떤 그런 심신의 상태고, 그 다음에 빠사디라고 하는 것은 심청정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띠는 심청정이라기보다도 지금 알아차림을 통해서
애쓰는 마음이 없어도 명상 대상에 집중됐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삐띠로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사디라고 하는 것은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심적 요소가 가라앉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상태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빠사디, 이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일곱 가지의 요소가 경안이 일어나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어, 좋은 음식도 마음을 경안을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후가 좋은 기후에서 그 다음에 자세를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중도를 지키고 남북한 사람을 피하고 그 다음에 경안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경안을 얻기를 그거를 노력을 한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환경을 이 경환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식, 기후,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경환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자, 경환을 얻으려고 항상 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음을 집중하는 거 그것도 또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잠깐 휴식을 했다가 5분에 3매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불교인들이 자나하고 사마디, 선과 정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향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나와 사마디의 차이점이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던 것이 한국 불교에서 공부했을 때, 삼매 사마디는 사마디에서 집중된 상태를 얘기하죠. 마음이 한 곳에 모입된 상태. 음, 음. 그렇게 사마디는 얘기하고요. 이 자나는 뭔가 이렇게 잘 잡돌이하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자나 혹은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일적이 심과 그 다음에 심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그 심소의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심소가 대표적인 것이 수상행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점점 하나하나 분리해 나가는 이 심하고
그래서 거친 거부터 하나하나 떨고 나가고 닦아 나가고 태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쟈나 혹은 ධා나인데 네 번째에서 이 사선에서 이 감정적인 그 번뇌와 관련되는 것. 자,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고, 오락, 시, 우가 사라진 고락과 희우. 고락은 물질적인 상태, 희우는 정신적인 상태. 고락, 희우가 떨어져 나가고 사띠와 그 다음에 우베카 마음이 그 평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 마지막 사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마디는 이제 그 다음에 무색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나하고 사마디를 우리 불교에서는 섞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어원을 한번 보자고요. 쌈 플러스 아 플러스 다. 다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에요. 어근은 다, 두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상태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상태에 두어 있는 것을 사마디라고 한다. 자, 마음이 어디에 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 마음의 불순물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상태를 얘기한다면은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에 집중된 상태예요. 그래서 스티티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산티티 단단하고 아바티티 견고하고 아비사하로 산만함이 없고 아비케포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사마디라고. 왜 화면이 무슨 문제가 혹시 우리 강의하다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 때문에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지하고 계세요. 예. 자, 부타고사는 쿠살라찌 따서 액가 같다. 그래서 쿠살라 마음으로, 유익한 마음으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삼매에 든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이 삼매에 든 사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서 빠냐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마음과 그 다음에 심소와 심소에 의해서 둘러져 있어요. 자,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 완전히 뭉쳐 있는, 완전히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가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가에서는 수행을 팔찌 요가라고 해요. 팔찌 요가라고 하는데 다라나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디아나, 그 다음에 마음을 선의 상태에 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의 상태를 삼아디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버마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범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청정한 의식이 우주에 있는 청정한 의식과 합일된다라고 하는데 요가에서는 이 청정한 의식이 현현할 때 사마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불교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다만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사마디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이 심소로부터 청정해진 상태를 사마디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이제 주석서로 보면 마음에 이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마디를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색계에서 무색계로 넘어가는 무색계를 처초에는 사마디라고 썼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욕계에서 색계로 올 때는 오온 가운데 무엇에 대한 욕망이 떨어져 나가죠? 수? 색이죠. 색. 예. 어, 욕계에서 색계로 갈 때는 어, 그 색에 대한 그 욕망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자, 색계에서 사선으로 갈 때, 이 초선 사선으로 갈 때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수가 떨어져. 고라키우의 수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색계로 갔을 때는 뭐가 남았어요? 상, 행, 상, 행, 식이 남았어요. 자, 무색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어떤 상태죠? 공무를, 공무변처. 공간만이 모든 색을 버리고 나니까, 색과 느낌을 버리고 나니까, 공간만이 무변한 상태야. 근데 공간만이 무변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죠? 나의 인식이 있어야 공간이 무변하든지 공간이 없든지를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식무변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식무변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식하는 나의 그 주체가 무변할 것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인식을 할 때만 공간이 무변하고 식이 무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인식할 때 공간을 아는 것을 우리는 오온 가운데 어느 상태에 들어가요? 상,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에서 상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공무변처, 식무변처에서. 그러니까 우리 능원경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오온을 나로 집착하는데 오온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삼매를 통해서 오온이 완전히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에서는 수까지 해체되고 그 다음에 식무변처까지는 상까지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한다. 인식에 의해서 존재와 비존재를 나는 가르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두 번째 해 단계에 식무변체를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인식마저도 인식마저도 놓아버리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무술, 무소유처라고 해요. 여기에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여기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이 인식한 것, 그 인식한 것마저도 공하다라고 생각해서 인식한 대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대상은 내가 아니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인식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상태다. 이것은 상을 놓아버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남았죠? 오온 가운데서 추상행, 행과 식이 남았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인식할 때 하지 않아도 이 행은 밑바닥에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는 무덤덤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무덤덤한 생각. 그러니까 시비라고 표현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고락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워. 그리고, 좋아하고 싫을 만한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무덤덤한 상태예요. 그것이 수상행의 그 무덤덤한 것이 우리의 그 의식, 찢다, 마음의 밑바닥에 아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부무기라고도 그렇게 해요. 선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주 어두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인식이 잘 되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스카라,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 앞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얘는 나의 의식과 같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주체로서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의식과 같은 상태로서 주체로서도 그리고 그것은 무기의 상태들로 그렇게 있는 것이다. 무기의 상태라서 생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이것이 나의 마음 찢다 자체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비상비비상처의 상태인데 이 비상비비상처의 상태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놓아버리게 되죠. 행위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렸을 때 마음의 대상인 수, 상, 행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찢다 하나만 남아요. 찢다 하나만 가지고는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마저도 멈추고 그래서 상수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수 말고 남아있는 심소작용, 상과 행위라고 하는 이 심소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자나와 사마디의 차별이 나오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의식 위에 덮여져 있는 상과 행을 닦아 나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사마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크게 두 가지가 나는데, 하나는 제4선에서 우백카의 상태에서 지혜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멸정을 체험한 자의 지혜가 나오기도 해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자, 어, 사선의 상태에서 나온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하죠? 빠냐? 빠냐 비무띠. 그래, 지혜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자, 상수멸정까지 가서 얻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냐지, 야냐지. 아, 우바또 비무띠라고 해서 양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양면, 하나는 지혜의 탈이고 또 하나는 양면의 탈이에요. 차이점이 뭐죠? 지혜의 탈은 이 세상이 괴롭다는 것을 그걸 생각으로 추론으로 바른 추론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면의 탈에서는 어떻게 알게 돼요? 직접기로. 이 세상을 천안통과 숙면통이라고 하는 직접지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해서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수상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신통력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의식이 아직 감정으로서만 자유로워지고 아직 상과 행이 남아있는 상태는 신통력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추론으로 그러나 감정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성이 극점에 이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성으로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선의 상태고 신통으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거는 양면해탈을 거친 상수멸정의 상태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하나는 CCTV로 보고 사람의 성질을 아는 거하고 또 하나는 추리로서 이 사람의 성격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CCTV로 경험하면은 더 선명하겠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파사디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마디의 상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정각지를 일어나게 하는 11가지를 11가지인데 거기 1, 2번에 토대를 청결히 하고 재근을 고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토대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선정해 드리려면은 몸 안팎을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앞에 6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선정해 들을 때 집안 청소와 그 다음에 내 몸 청소를 깨끗하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선정해 들게 되면은 그런 바깥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주변이 아주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게 이제 선정에 들게 되면은 청소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지 않아. 그냥 모든 게 그냥 평화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이 토대를 청결히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재근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하죠? 우리 불교에서 안입이설신, 오근, 오근, 네. 오근. 그래서 믿음 그리고 정진, 노력, 무려, 그다음에 사띠, 학기, 그다음에 사마디, 이 지혜 네. 이 5가지를 고르게 조절. 특히 사마디를 닦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게 되죠? 노력각지가 부족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들어가는 노력이 부족해진다는 게 아니라 삼매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깥 일을 관찰하고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사물을 이렇게 관찰하고 사물을 정리하고 이런 노력이 이제 그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군을 고르게 해야만 되고 세 번째로는 상의 능숙함.
요거는 니미따라고 하는데 내가 선정을 닦으려고 할 때 선정의 표상이 되는 것, 그 선정의 표상에 대해서 내가 능숙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의 일관을 한다면 부처님의 표상을 들었다, 놨다, 잘 될 때, 안 될 때 그 표상 잡는 것을 능숙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수식관을 한다면은 수식관을 하다가 잘 될 때, 안 될 때, 언제 안 될죠? 배가 불렀을 때, 그 다음에 위가 부풀어 있을 때, 우리는 호흡을 잘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려면은 위가 꺼져 있을 때, 그 배가 비어 있을 때 수식관이 잘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가 밥 먹은 지가 한 10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빠져. 힘이 빠졌을 때 또 수식관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표상 잡는 것에 능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때때로 마음을 분발하고 때때로 마음을 절제한다. 라고 할 때, 왜 분발하고 왜 절제하죠? 표상이 표상이 너무 잘 안 잡히면, 그리고 딴짓하고 싶어. 이 수행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마음을 분발을 해야 돼요. 마음을 뭐와 뭐로 분발을 해야 되죠? 핫, 핫이 택법, 염, 염전, 염각지, 핵법각지, 희각지로 이제 분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왜 절제를 해야 되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만약 음식 섭취 잘못하고 잘 된다고 계속 앉아 있으면 골반 틀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에 그 에너지가 힘이 약해서 나중에 몸이 깔아앉아서 몸이 그 움직이기가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간에 대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이 몸의 힘을 이렇게 이제 그 갖다 줘야 되죠.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을 때요. 그 명상 대상이 잘 잡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격려를 해야 하고 어떨 때는 명상 대상이 너무 잘 잡히면 막 그냥 기쁨이 막 그냥 솟구쳐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평온하게 평온각지 그래서 파사디의 수행을 해줘야 돼요. 경안각지라고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삼매를 닦으려면은 삼매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삼매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삼매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으면 저절로 배우고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멸진정을 이제 반조를 그렇게 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나시까라 마음의 집중을 해탈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삼매의 구체적인 것은 2학기 때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도록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따분하고 기도를 할 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따분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신심이 분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분발하는 것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분발을 시키는 거하고 아니면은 아나빠나사티 호흡에 집중을 할 때 분발하는 거고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사각지라고 해서 우페카 삼보장가.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설명하는 거하고 경전 공부할 때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경전은 최대한 뭐랄까 주석서와 논의 의지에서 얘기하고 수행은 이제 실제 그 경험과 바탕에 의지해서 바로 찔러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우빠 익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빠 익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근이 익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페카를 평정이라고 많이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일단 따라서는 하는데 가장 그 우백시아에 대해서 잘된 번역이 적조예요. 우리 선중에서 쓰는 단어가 오히려 우페카에 대해서 우빠, 보다 여기 비출조잖아요. 자, 보는데 그 우빠 익샤예요. 그래, 익샤는 보다예요. 앞에 있는 우빠는 가라앉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고요히 하다. 그래서 직역하면 적조가 돼요. 고요히 가라앉히다. 고요히 가라앉혀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적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우페카는 중립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중립적인 상태 가라앉히다가 중립적인 상태예요. 세 가지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도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각과 그다음에 감정, 육체적인 감정 사이의 중립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락 중도의 상태. 그래서 이걸 빨리어로 까이까 두카 수카. 몸으로써 괴로움과 즐거움의 중도의 상태. 자, 이게 첫 번째 이 우페카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소많았어, 도많았어.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의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많았어, 도많았어. 기쁨과 슬픔과 그 다음에 두카수카와 차이점에는 두카수카는 고락, 몸하고 관련돼 있고 소많았어, 도많았어. 기쁨, 슬픔은 정신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기쁨과 슬픔 사이의 중도를 평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따뜨라마짜따따 해서 마음, 정신의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의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 어디에도 물들어 있지 않은 상태.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세 번째 의미의 그런 이제 어, 청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평정의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평정이라고 번역했을 때 1번 몸이 고락 사이의 평정, 2번 시우 사이의 평정,
세 번째로는 마음이 순수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물들지 않은 상태로의 그런 이제 평정을 얘기하는데 선종에서 얘기하는 것이 요 세 번째 적조 고요하게 비추어 보다 요 세 번째 상태에 이제 가깝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상태인데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쌍카라 우페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쌍카라가 무엇이냐면은 쌍카라가 우리 한문으로는 유의라고 번역이 돼 있고 또 쌍카라가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형성시킨 것들이 쌍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업을 형성시켜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업을 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건데 업을 만드는 그 감정적이고 지성적인 상태를 다 해체해 버리는 것을 쌍카라 우페카라고 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광덕 스님한테 에이 아침에 중이 지나가고 그래 라는 말을 광덕 스님 듣게 얘기했어.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일장 그 훈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이럴 때 여기서 쌍카라 우페카는 뭐라면은 내가 남이 나에게 욕을 하든 남이 나를 칭찬하든 간에 나에 대해서 다 놔버리는 거야. 모든 형성을 놔버려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쌍카라 우페카, 그리고 세간에 대한 나와 세상에 대해서 평정의 상태. 이건 보통 스님들은 할 수가 없죠. 이제 해탈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요. 육체적인 쾌락이 움직이지 않고, 정신적인 휴에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심소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청정한 마음의 상태. 그때에서 바로 위자, 이제 바른 인지의 지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칠각지에서 우페카의 상태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되죠? 향산 스님? 우페카 다음에 그 다음에 우페카 다음에 사성제가 보이는 것은 이것은 법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이다가 이 우백가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우백가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이느냐? 12연기의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백가의 상태에서 사성제와 12연기가 바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 2학년 강의에서 12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1학기 종강을 할 거예요, 향산 스님. 예, 그래서 1학기 종강이라서 이제 대면으로 하고 싶은데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내일 상황 그 봐서 나는 그 고은사로 갈 거예요. 다른 스님들도 상황 봐서 올 수 있으면 와서
대면으로 하고 너무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괜히 오다가 차가 물속에 빠졌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말고 그런 데에서는 오지 마시고 그래서 내일 종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파사나에 참석하는 분들은 노트 하나가 더 나갈 건데 어, 광ገብ스님 내가 보내줬던 거 40개씩 좀 뽑아 넣어주세요. 예.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사마타 위파사나 정의 지관에서 항상 정하고 이 사마타가 항상 앞에 서두에 나오거든요. 음. 그 위파사나 관보다는 항상 그래서 이게 그 수행 차제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잡혀지는 건가요? 그렇게? 자, 우리가 사띠 삼빠졌냐라고 하잖아요. 예. 순서가. 지금 이 사마타를 이파사나 하는 사람의 어, 사마타는 사띠예요. 그리고 삼빠졌냐가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순간순간에 사마타의 상태를 들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삼빠잔냐가 지혜의 상태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이파사라는 약간의 그 지성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해탈로 이끌어가는 지성작용이. 그럼 먼저 마음이 감정적으로 쉬워지고 멈춰져야 돼. 그게 사띠가 그 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어, 여러 가지로 심소가 번뇌로운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강하게 번뇌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은 사마타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수행. 왜냐하면 생각과 함께 번뇌가 오거든요. 사띠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니까 생각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완전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사띠로 바로 들어가고 생각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사마타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평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음.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자, 그러면은 21일 텐스님 무슨? 네, 원장님.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명상 대상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심사라고도 표현하지만 음, 음. 그거하고 그 사티와 삼파자냐의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 대상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잡혀지는 좀 특수한 상태예요. 일반 생각이 아니라. 그 지금 명상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명상 대상을 잡으려고 돌아가는 것이 일으킨 생각이에요. 예, 자, 그리고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명상 대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지속적인 생각이야. 예, 일반 생각하고 좀 그 분류가 좀 달라요. 예. 이제 그래서 가장 하루 좋은 일상을, 상태는 내가 일부러 생각을 안 일으켜도 저절로 명상 대상으로 의식이 집중되어서 잡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지속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일상을 살 때요, 살면서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순간순간 쌓기하고 쌈바짠자를 복합적으로 제가 행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다시 때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어, 일상 생활 속에서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속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그 생각이 뭘로 흘러가야 되냐면 대상을 알아차림 쪽으로 가야 돼요.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상대방에게 바른 배려를 하는가 바른 배려를 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어, 내가 지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빗다까 빗자라가 이쪽으로 가져야 돼. 일상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명상 대상에 대해서 여기서 그때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명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진 좀 찍어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